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아이들 곳곳에서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과외들이 시작되어져요. 에어컨 있는 방이란 방들은 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새가족실, 사무실,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있는 그 기획위원실까지 목양실 안 들어오는 게 다행이에요. 그곳에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곳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겉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신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무명으로 응원해 주시고 햄버거도 사주시고 또 간식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귀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도 공부해야 되겠다.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사도행전 신성 큐티가 시작되었는데, 그냥 무작정 사도행전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구나,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 통하여서 사도행전 길라잡이로 우리가 대충 큰 그림들을 그려놓고 키워드를 안 뒤에, 아 맞아, 사도행전은 이런 책이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 더욱더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서 아이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도들도 함께 사도행전이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크게 조망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했으니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함께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 사도행전이 이런 책이구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우 살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저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제2권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 누가복음, 제2 누가복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성경은요 제2 누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두 책의 저자 모두 다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었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한 동역자였습니다. 책의 서론에서도요 자신이 이 책을 쓴 첫 번째 목적, 그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일들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섬김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한 이유,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배울 수 없지만 문자라도 만나서, 아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누가복음의 앞에 부분 일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림 띄워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제가 그린 거는 아니고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림을 그쪽에서 말하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말한 거는 아니고요, 그림 좀 사용하겠습니다 댓글 붙이고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복잡한 그림들을 재밌게 잘 그려놓았지만 사도행전을 잘 표현하는 몇몇 가지의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이고 동일한 저자 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인데, 첫 번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는 누가복음 하권 혹은 누가복음 2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느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게 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1부에서 2부에서는 그 말씀대로
받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증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간증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냈는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냈는가, 이것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림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은요, 정확한 제목을요,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니까 주인공이 사도들일 것 같지만, 제자들일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하셔서 그들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기록되어진 흔적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행하심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케 하시고,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는 이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의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그래서요, 내 마음은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네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네요. 세상의 헛된 것들로 꽉 찬 나에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다 비워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만난 뒤에 나는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요, 관점이 변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역사,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는 창세기 끝나고 또 그냥 구약 한번 하고 또 신약 한번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서 그 족장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기도 대행진,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외치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그 성령님과 함께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나의 관점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우리는 꿈꾸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렇게 이기는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성도 행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란 사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장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주제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를 총낙마하는 그러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셨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서론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신 그 삶에 응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질 거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옛 성전이 지나가고 새 성전을 주께서 다시 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는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심령 성전,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옛 구약의 성전입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 성전 그리고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먼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시작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 안에 머무는 그 장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나라에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주위의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우리는 그때 맞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 가운데 급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성막에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같은 임재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구약시대에는 바람과 불이 성전의 거룩한 처소에 임했다면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지금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어떻게 내리냐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전에 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처소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 십자가가 나의 연약함, 나의 추함,
나의 죄된 모든 것을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받은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진수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진 나는 주님 앞에, 주의 성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관여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동행했던 과거의 사건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 성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과 그리고 우리에게 바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삼으심으로, 복음 중에 복음은 내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 가는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구원의 문제, 내가 천국 들어가냐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림은 누구와 함께 되어지느냐? 성령님과 함께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 충만하자. 우리의 심령에 성령, 심령,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표현하겠습니다. 악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은, 마귀는, 악령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가 사도행전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오두막같이 그냥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임하자 그 상황을 그냥 놔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데요, 복음을 전하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설교에 반대하고 조롱하며 니들은 낮에도 술 처먹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의 쉼없는 예침을 통하여서 그 설교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공동체, 심령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띄워주실까요? 누가는요, 아름다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대주해주고 있습니다. 두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는 새 성전인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 밑에서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성전 뜰과 서로의 집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4장과 5장 그 전에 3장과 4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치유하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구원을 선포하다가 또 핍박당하고 체포당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모여서 흩어지고 핍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소유와 또 그들의 재물들을 함께 나누고 돕는 이야기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 함께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이,
그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심령 성전을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진짜 참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귀한 능력이 각 사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너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누며 귀한 구원을 선포하면서 살라. 주님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것이 바로 6장과 7장에 새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더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있는데요, 그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히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거스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위협했다고. 재밌지 않아요? 누가 진짜 성전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여서 한 사람이 진짜 성전이고 스데반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성전을 모독한다, 이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을 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참을 거짓이라 이야기하면서 모독하고 성전 모독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참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큰 박해가 몰아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해석하죠. 아, 스데반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요, 이거 우리가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성전이 세워지자 거짓 성전이 참 성전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것들을 없애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흩어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비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그들이 퍼지면서, 사실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동일하게 성전으로 살아남아 성전이 성전을 낳는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몇 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쫙 흩어졌는데요, 특별히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 유대와 그다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사마리아에 여러분 보니까 빌립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그리스도를 혐오하더니요, 나중에는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았더니 바울 이야기예요. 다섯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사울이었는데 회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던 열렬한 박해자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뒤에 그는 열렬한 박해자가 열렬한 추종자로, 열렬한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 자, 또 키워드가 나왔죠.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고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핍박을 통해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와 어울리는 단어는 그들이 움켜쥐고, 그리고 그들은 주눅 들어야 되는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왕성해지는,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더란 말입니다. 또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으로 가득 찬 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방인을 부정하던 그가 그들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의 관점이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급기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로마 제국에서 정말로 손꼽히는 도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졌던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것은요 최초로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지는 다민족 교회가 되었고,
여기에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많은 뭇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나 봐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그곳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아니라 그 이방을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들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 5개만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이에요. 3장과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다가 핍박을 당했고요. 또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또 12장에는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네. 핍박과 어려움에 그들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오해와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확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쫙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다고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유럽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 유럽으로 건너간 귀한 복음은 다시 한번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남미로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그 선교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요 또다시 한번 동남아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며, 특별히 중국을 통하여서 이슬람권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 Back to 예루살렘, 이제 곧 또다시 한번 복음은 예루살렘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돌아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거의 다 다다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그렇게 박해가 있었고 단 한 시대도 교회가 인정받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왕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왕성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다른 관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여기에는요 설교의 교과서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의 전문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이 63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후 30년 동안의 기록 통하여서 이 중에서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의 신앙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설교가 전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원조 설교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의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네 번째, 보석과 같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등장하고 또 바울도 등장하고,
게라선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있는 반면 그 사이사이 스데반, 빌립, 바나바, 고넬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 아름다운 신앙의 조연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들도 참 빛나는 신앙의 모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민낯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은 참 놀랍게도 미화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을 묘사하는데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민낯을 보입니다. 그의 범죄한 사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구제와 나눔과 봉사와 헌신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이야기, 소외시키는 이야기,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거짓말하다가 죽었던 이야기,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틈타든 그 교회의 틈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감도 동감도 주는 겁니다. 아, 초대교회도 이랬구나, 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아,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5가지,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 이야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 설교의 모델, 또 보석과 같은 조연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과 아쉬운 모습들, 순환의 모습들과 또 반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어져야 한다고요? 성도행전으로, 신성의 성도의 행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고청 수련회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week 우리가 함께 열정적인 기도들이 시작되어져요. 이본영 전도사님, 기도가 오늘 성전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층에서 있습니까? 이곳에서, 강대상에서 진행되어지죠. 여러분, 저도 어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 청년들 열심히 기도하네, 아이고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하네, 이러지 말고 그 기도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냥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좀 세게 그러면서 약간 무식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2시간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음악 틀어놓고 그냥 무릎 꿇고, 내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 니들은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앞에서 본영 전도사가 본을 보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2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포스터 띄워 주시겠어요? 지금 원주 연세대학교에서는요, 기름 부으심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차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2차가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 진행되어져요. 귀한 강사로 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족한 자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함께 여러분들 금요일 날 집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중고청 수련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 시간 8시 13분인데 10시까지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10시까지 기도하면서 달려가시는데 여러분들은 또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